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6절을 한번 보면 친구들 6절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라고 되어 있죠. 무슨 의미일까? 조금 있으면 죽는다는 것 같죠. 이 의미를 좀 살펴보려면은 영상을 좀 하나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 보고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 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설교 짧게 끝낼 거예요. 설교 짧게 끝낼 건데 이 영상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4분 정도만 볼게요. 틀어주세요. 소리 좀만 높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디모데후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회서신이라 불리는 디모데후서는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 중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것입니다. 서신의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하는데, 생명의 약속이라는 표현이 서신 끝부분에 있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와 겹치면서 읽는 우리로 하여금 그가 자신의 죽음과 그 이후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디모데후서가 다른 목회서신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이유를 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의 사형집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의기소침해지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틋한 마음을 전하는 후서의 글이 그러한 심정을 엿보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힘들어하는 디모데를 향해 사도 바울은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의 성격은 디도와는 반대로 여리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하는 것은 그가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게 만들고, 다가오는 사도 바울의 죽음 때문에 기가 죽은 듯해 보이는 것을 통해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해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충성된 사람들을 잘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이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삶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특히 디모데는 리더로서 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모든 리더들은 자신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듯 각자 다양한 쓰임을 받습니다. 그릇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의 용도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리더는 성경으로 무장되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기에 죽음을 앞에 둔 처지에서도 겨울이 가까이 오니 따뜻한 옷과 함께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책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에 책이 굉장히 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마도 그 책은 그가 가장 아끼는 성경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끝까지 성경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서신의 끝으로 갈수록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바울의 비장함과 심적 외로움, 섭섭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하려던 거를 이 분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간략하게 설명을 잘 하시길래 이걸 가지고 들어보려고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 후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설교를 짧게 하려면 우리 친구들이 잘 들어줘야 돼요. 집중해서. 그래서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했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일단 교회 지도자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목사님 생각나죠? 뭐 전도사님 이런 분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 리더라 하면 뭘까요? 뭐 교회에서 선생님 하시는 분들도 해당될 것 같고, 각 부서에서 직책을 맡으신 분들도 해당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권면하다. 권면한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안내해 주는 거예요. 좋게. 그래서 권면하는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저희는 뭐 그런 직책 없어서 이 말씀 저희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두가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 혹은 어른들은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들은 다 똑같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람 일은 몰라요. 목사님 알았나? 뭐 초등학생 때 목사님이 목사 될 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 말씀에 또한 집중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지도자예요. 목사님 같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목사님 같은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한테 하는 말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넘겨주시면요, 이제 교회의 성장이라고 됐는데, 이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탄압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불로 산채로 태워지고 목이 베어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못 있겠죠. 예루살렘에 못 있으니까 세계 각지로 흩어져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에 가서도 예배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배 드릴 장소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하나씩 막 세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때요?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각 지역마다 이제 뭐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헬라인이든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서로 하나 되세요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하나씩 계속해서 세워가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혼자 다 그 교회 다 감당할 수 없잖아. 교회를 수십 개 세웠는데 그거 어떻게 다 가서 일일이 설교해요. 그리고 당시에는 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 도시에서 한 도시를 넘어가려면 막 며칠씩도 걸리긴 했는데, 그러려면 설교를 다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마다 지도자들을 세워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였고요. 또 같이 이야기할 디도라는 사람도 있고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아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을 거고요. 사도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하고 디도까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디모데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고 바울의 제자였어요. 바울의 제자였고,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전도여행도 한 이력이 있고,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전적으로 디모데한테 맡기면서, 전도여행하던 디모데한테 맡기면서 너는 여기 정착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해요. 그리고 바울은 떠나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이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쉽지 않겠죠. 바울도 쉽지 않을 텐데,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면서 그 교회 사람들과 어쨌든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 아니었고, 우리가 지난번 말씀들을 기억해보면 막 팔을 가르고 막 싸우기도 하고, 서로 계급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얼굴색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다 보니까 서로 차이가 많으니까 계속해서 티격태격 싸우는 일들도 발생했을 거고, 우상숭배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은 자신이 떠난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겠죠. 그리고 뭐 다양한 교회들, 로마 교회 보내는 뭐 로마서, 이런 말씀들, 아까 영상에서 봤다시피 바울의 13가지 서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서신들이 교회 혹은 오늘 말씀의 디모데는 디모데에게 보내서 사람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내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선 이렇게 대처해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 도와주려고 편지를 계속해서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울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디모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넘겨주시면요. 디도도 있어요. 보면은 성경 말씀에 오늘은 디모데 전후서만 하지만 디도서라고도 있어요. 굉장히 짧게. 디도라는 사람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크레타 섬이라는 섬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번에는 섬에서 디도한테 너는 이 섬에서 복음 전해라 하고 바울은 또 떠나요. 그러니까 이 섬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게 디도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아까처럼 편지의 시작은 뭐겠어요? 내가 너한테 편지 보낸다는 식의 편지를 쓰겠죠. 우리 친구들도 뭐 편지 같은 거 부모님이든 친구한테든 쓸 때 뭐 사랑하는 뭐 누구야, 사랑하는 엄마 아빠 저 누구예요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런 것처럼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어떻게 썼나 보면은 믿음을 따라 같은 믿음, 여기서 같은 믿음은 뭐겠어요? 예수님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진 내 아들 된 디도, 아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만큼 사랑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도에게 편지하니까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좋은 말을 하는 거죠. 편지 쓸 때 안 좋은 말 쓰지 않잖아. 좋은 말 쓰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쪽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바울이 전도여행을 저기 서바나라고 돼 있는데 오늘날에 서바나가 어딜까? 서바나에 있는 나라 아는 친구 맨 처음으로 말하면은 선물 줄게요. 그냥 지도로 보세요. 우리 친구들 지구본 잘 안 보지 요즘은. 서바나에 있는 나라 하나라도 말하면 선물 줄게요. 저기 어딜까? 서바나. 오늘날에 손 들고. 이준이 어딜 것 같아요? 어디요? 영국 땡. 서바나 어딜까요? 영국은 힌트를 주면은 저기 위에 있어. 안 보여. 영국은 위에 있어. 어딜까요? 아 이렇게 모르나? 네, 히트. 아프리카는 여기 있어. 아프리카 여기야. 이 동그란 서바나라고 써 있는 나라가 뭘까? 지금의 프랑스 땡. 유럽이에요. 유럽. 힌트. 유럽 나라예요. 야 나라면 아무거나 한번 해보겠다. 유럽 나라 생각나는 거. 그냥 하나만 힌트를 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는 포르투갈이에요. 그 옆에 있는 나라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싱가포르? 그건 아시아인데? 진짜 모르는구나. 친구들, 목사님은 초등학생 때 지구본을 열심히 돌려보던 기억이 나는데 너는 너무 안 본다. 지구본 좀 봐봐요. 어디에 어느 나라가 붙어 있는지. 여기가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서바나까지 간 거예요. 복음 전파하러.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엄청난 거리를 돌아다녔죠. 비행기 타고 다녀도 몇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를 계속 걸어 다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수년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탈리아고요. 뭐 지도 강연하는 시간은 아닌데 여기가 이탈리아고요. 저 위쪽에 있어요.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전파하고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디모데서와 디도서라고 돼 있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가 교회를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고생한다. 그래도 너네는 예수님 믿으니까 믿음으로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 힘내.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을 쓴 편지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돼 있는데요. 교회 지도자의 역할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섬기는 거예요. 사람.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똑같잖아. 교회 다녀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고 교회 다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되는 일은 사람들이 복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특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운 혹은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그 특권이 내가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말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 그런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더 공부해서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알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 의미 자체가 목사님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그거 하나면 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열심히 보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입에서 차마 나오지 않던 말들이 나올 거예요. 야, 너 기도 좀 해. 우리 친구들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장난으로 말고. 야, 너 기도 좀 해. 야, 너 말씀 좀 봐. 이런 말 해본 적 없지? 먹을 거 달라고나 해봤지. 나도 줘. 이런 것만 해봤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초등학생 때 생각해보면 그런 말 해본 적도 없고 성경 보면서 질문을 할 것만 막 잔뜩 이렇게 막 써서 목사님한테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막 맨날 물어봤던 기억만 있어요. 모르니까. 하지만 이제 말씀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 말씀이 재밌어져요. 그래서 목사님은 재밌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아는 게 재밌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끝나가요. 교회 지도자의 역할인데요. 지도자의 역할은 결국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쨌든 우리에게 무엇이에요? 우리 삶에 약간 나침반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몸소 보여주셨어요. 몸소.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저런 상황에선 저렇게, 이렇게 실제 삶으로 보여주셨고 그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 말씀, 언이라고 하죠. 말씀 언자죠. 한자로 이야기하면 언과 행이 뭐예요? 행동하는 거죠. 이 행동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 이 언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일치시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만 행동은 사랑하는 모습이 없어.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의 행동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행동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과 행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해야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 내가 잘못했다면 그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그런 행동은 안 해. 그래, 잘못했어. 이게 잘못한 태도예요. 누군가가 싸웠어. 그래서 부모님이 화해하래. 근데 어떤 애는 진짜 미안해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고, 어떤 친구 야 그래 미안해. 어때요? 느낌이 많이 다르죠? 언과 행이 일치해야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진짜 미안하다면 그 마음이 상대방한테도 전달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모습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라고 보여져야죠. 안 그러면 믿을 필요 없죠. 부끄러운 거죠. 자존심만 세울 거면 왜 믿어요? 의미 없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심은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고 자존심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자존심 센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한 명씩 지목을 해서 너 이거 잘하니? 못하니? 잘하니? 라고 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저 잘하는데요? 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고, 그래 맞아 난 못해 이런 친구가 있을 것 같아. 어떤 것에 대해서 나 잘하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자존심 센 친구들.
아니에요. 저는 다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친구들은 약간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게 좀 낮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에요? 뭐 각자 물어보진 않겠지만 생각나는 거 있죠? 나는 자존심이 센지 자존심이 그렇게 세지 않은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잘났지만 그 잘남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잘남보다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자존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믿는 사람을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말씀 전해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진짜 믿게 되든지 못 믿게 되든지 너는 너 할 일 해라. 너가 한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야기하실 거다. 그런 거예요. 제가 아무리 초등부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 전해도 이 친구가 예수님 믿겠다는 건지 안 믿겠다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거 말씀 전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믿음이 없더라도 혹시 알아요? 나중에 이 중에 교회에서 큰일을 하는 분들이 나오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도 목사 될 줄 몰랐다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그냥 할 일 하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마지막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은 목회자예요. 목회자라고 불러요. 목사님들을. 목회자들은 자기들의 뜻과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면 안 돼요. 중요하죠. 목사라고 특권의식 있다고 설교권 있다고 교회 마음대로 휘젓고 교회에서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설교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선택해서 그 사람들이랑만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죠. 교회에 새로운 친구가 왔는데 나는 저 친구 모르니까 원래 알던 친구랑 놀 거야. 얼마나 못된 마음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게 교회 지도자한테도 하는 말이지만 우리 모두한테 하는 얘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밑에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은 그냥 우리 모두라고 할게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잊지 마세요. 교회는 목사님 거 아니고요. 사람 거 아니고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고. 교회는 사람이 이렇게 막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 교회 머리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요. 지도자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내가 그렇게 바르게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게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교회 왜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물론 지금은 지도자로서 이 말씀을 듣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교회에선 이렇게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학교 가서는 막 떠들면서 막 안 좋은 얘기도 막 하고 친구들 흉도 보고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게 제일 최악일 것 같아. 뭐냐면 교회 다니는데 너 교회 다니는 거 맞아? 너 예수님 믿는 사람 맞니? 라는 말 들으면 진짜 마음 아플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혹여나 그런 말을 들었다 그래도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말씀 앞에서 전하는 사람으로서. 제발 그렇게는 살지 맙시다. 그래서 목사님도 노력해요.
부끄럼 없이 살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삶 속에서 그런 노력,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 호영이 기도 잘 해줬는데 다음 주에 하은아 연기하지 말고 목사님을 봐주세요. 하은이를 보면 가끔 하은아 그러면 이러고 있어요. 목사님을 봐줘요. 다음 주에 기도해요. 기도 잘 준비해 오도록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기도 어렵죠. 연습해봐요. 다 돼요. 연습을 한 사람은 티가 나요. 연습을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연습, 말씀 보는 연습,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하셨던 이야기들, 행동들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언행을 배우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길동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추하고 더럽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갈 때에,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라갈 때에 그런 것들에 신경 쓰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도 우리 친구들 정말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헌금 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헌금 통해서 쓰여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일어나고 발생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